자,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트리플 기도회를 마친 바 되었습니다. 참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외부 강사에 이르기까지 참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결단,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일학교 1학년서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게끔 해서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 중에 막 마음이 울컥 가슴이 뜨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정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콜릭에서부터 자랐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중에는 제가 돌잔치 가서 돌예배 드려준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나보다 키가 더 커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앞에서 신앙이 잘 자라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디미니까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컸구나. 참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보다 부모에게는 더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어쩌면 좀 확대된 가정이다,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의 제일 큰 기쁨,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장로님들, 어른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신앙이 잘 자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맞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자라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자, 쫓아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자라자. 맞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롤 모델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돌보심이 있을 때 아주 균형 잡히게 잘 성장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성장은 필요한 것 같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배울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의 양식이다. 기도는 뭐라고 그러죠?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먹고 영의 호흡, 기도가 날마다 살아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영성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영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부분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말씀은 이것이다, 성경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냥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경이라는 말보다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답이겠죠.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때 오늘 3장 1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14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봤습니다만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거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그 인간 저자들이 다 있어요. 인간 저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데우피누스토스입니다. 데우피누스토스. 이게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 하고 호흡하는 거. 자, 제가 이렇게 액션을 취했어요. 하나님이 후.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제 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정말 퍼펙트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던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창세기를 불러주겠노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써내려가다가 한 30장 정도 쓰니까 이제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놈아 잘 받아 적어. 성경이 그런 것이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받아쓰기 한 것이다. 인간 저자들이 기계적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아니에요. 받아쓰기 하듯이 성경을 저자들이 받았었다. 그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당나귀가 말을 했다나 홍해가 갈라졌다나 이건 좀 과장돼서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어떤 거는 인간 저자가 쓴 것 같고 부분 영감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이 감동하셨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부분 영감이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 점 하나에게까지, 받침 하나에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부분이 아니라 축자,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 인간 저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 저자들은 인간 저자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지성이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영성과 인격, 경험, 교육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면요. 이거는 초등학교랑 대학교 수준 정도 돼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인간 저자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특징을 활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단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오류가 없게 하셨다.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성과 경험과 교육이 그대로 그 성경에 보면 나타나요. 자, 참고적으로 요즘 여러분들 큐티 본문이 무슨 복음서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직업이 뭐였어요? 누가가 직업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의학적인 지식이 누가복음에 많아요. 자기 경험이니까. 또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많아요. 마태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저 예수님을 배격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유대인의 관점의 성경을 적어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교육 수준,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성경을 쓰게 했다. 이게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완전 죽자 유기적 영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완전 죽자 유기적 영감. 성경은 완전하게 글자 하나 이르기까지 모든 저자들이 그들의 특성에 맞게 영감되어서 쓰여진 성경이다. 자, 이건 오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안 잊어버리겠다라는 뜻으로 한번 또 한 번 해봅시다. 시작. 완전 죽자 유기적.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이 이걸 퀴즈로 낼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러면 저걸 답하셔야 돼요. 아울러 설명까지 하셔야 돼요. 완전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답니다. 죽자는 글자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유기적은 그 인간 저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오류가 없도록 하신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초등부 하고 또 중고등부 하고 청년부는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주머니에서 이제 시퍼런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땡 잡는 거죠. 그래갖고 자, 완전 죽자 유기적 영감.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자, 상식적으로 다 대답해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입니다. 이걸 읽어요. 우리는 읽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잖아요. 문자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쫓아해보세요. 성령의 조명. 다시요. 성령의 조명. 깜깜한 밤에 조명불이 탁 비치니까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지하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근데 불빛이 탁 비치니까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타락하고 아둔한 지각을 갖고 있는 인간이 성경을 볼 때 이게 깨닫는 게 아주 수준 이하일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성령이 환하게 비춰주어서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줄 알고 낙심한 채 내려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해요. 이 양반들이 옆에 있는 주님이 참 희한하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주님인 줄 모르고 그냥 한참 갔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여기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로 그들을 잘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읽는 거는 내가 읽을 줄 읽는지 모르겠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성경을 듣든지 집에서 읽든지 내가 연구하든지 공부하든지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조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가져야 되는 태도. 어려워 힘들어 이제는 이거 안 해도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건 내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 성경은 읽자.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밥은 못 먹어도 성경은 읽자. 아멘. 밥은 못 먹어도 성경은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어머머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한번 빠져보세요. 성경에. 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이 진짜 이게 꿀송이처럼 달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밤새워서 읽어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세요. 성경 큐티를 할 때도 깨닫게 해 주세요.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5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보세요. 자, 액기 손가락부터 한번 이렇게 쭉 올라와 보세요. 시작.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자, 성경을 이렇게 잡는다고 해봅시다. 잡을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듣기예요. 듣기. 액기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2손가락, 그 다음에 약지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지까지. 이것도 금방 떨어지고 말아요. 중지, 공부하는 데까지 뭐 괜찮아요. 근데 암송까지 하면요 정말 잘 잡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까지 하면요 성경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듣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딱 한 번 듣고 끝! 잘하겠습니까? 금방 흔들려요. 읽는 거 이게 수면제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비면 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역시 뭐 성경 보니까 잠만 자라. 이거 안 됩니다.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여러분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자,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읽으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작게는 요한복음이에요. 넓게는 성경. 성경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 가운데에 무엇을 얻게 함이라? 생명, 영생을 얻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록되어진 목적.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자, 3장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17절에 주목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뜻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퍼펙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 또 하나,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3장 16절에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3장 16절 노란 글씨입니다만 따박따박 한번 해보세요. 자, 노란 글씨지만 뭘까? 첫 번째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자, 그림을 보여줘요. 자,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그게 교훈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망만 받으면 안 되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바르게 하는 것이 나와요. 바른 길로 돌아가는 그 방법을 보여줘요. 너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렇게 하면 된단다. 바르게 함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바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지속적으로 그 길을 쭉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화면을 꺼주세요. 화면을 꺼주시고, 자, 제가 물으면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벗어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뭐죠? 머리 나쁜 건 조상 탓이 아닙니다. 다 내 탓이죠. 자, 다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맞추세요. 자,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한다. 의로 교육한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낫네요. 자, 그 다음에 그 길에서 벗어날 때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다. 책망입니다. 하나만 더 해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준다. 교훈이다. 이 네 가지. 그렇죠? 하나는 또 이제 바르게 함이었죠. 그렇게 한다는. 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시편 1편이에요. 자, 보세요.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뭐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얘기하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할렐루야.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막힘이 없기를 바라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할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자꾸 막히는 게 많지? 혹시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는 하지만 늘 내 생각,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귓가와 입가에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 많이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복 받는 비결, 형통의 조건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해보세요. 시작. 큐티하십시다. 다시요. 시작. 큐티하십시다. 그게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 그냥 스스로 잘